네, 오늘 본문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라고 말하고 있죠.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은 참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아, 저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내가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그런 국면이나 그런 인간적인 갈등 상황에서 그걸 회피하고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 가급적으로 다툼이나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피하는 것 정도를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갈등을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법이 없어도 그런 선한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분이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을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도 또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있는 내용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규범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사회상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이라는 그 개념, 복의 통념을 완전히 뒤바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참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복과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참 복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죠. 이 피스메이커라는 이 평화를 만들어주는 자다라는 그런 말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떤 피스풀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그런 화평한 자들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아니라 굉장히 원수적인 허스틸리티, 원수적인 그런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됐기 때문에 죄가 어떤 것을 어떻게 작용합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broken relationship. 단절시켜버리고 망가뜨려버려요. 억압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라고 해도 끊임없이 폐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작용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본받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요,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참 평강을 주셨어요. 샬롬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이 참 평강이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뜻해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평강한 관계, 안전한 평강한 관계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평강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죄로 들어온 인간은 그 마음속에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 나는 무엇을 샀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샀기 때문에 내가 아주 기분 좋고 평강해. 마음이 참 너무 평안해. 내가 오늘 이런 물건들을 내가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 있지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건과 재물과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 오는 어떤 평안함, 만족감, 안정감을 느끼면서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 평강은 영적인 평강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평안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평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꼭 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라. 우리 빌립보서에 너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게 하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grace, peace를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물입니다. 열매입니다.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는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도 그 평안이나 평강은 세상적인 평강이겠죠. 하나님과 누리는 다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영적인 평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통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화평한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피스. 하나님 주시는 화평. 평안이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진정 우리가 평강을 소유한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말미암는 화평케 되어진 자인가? 다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고 평강 가운데 평화스러운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구약 성경에서 그 피스 오퍼링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피스 오퍼링 같은 경우에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화목시켜 주셨다. 그래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 피스 오퍼링, 그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화목케 하신다. reconciliation. 이런 화목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화목 제사는 화평케 하는 피스 오퍼링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 5장 10절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reconcile 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원수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 됐는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화목한 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 부활로 말하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그 피 공로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토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피를 보고 죽으심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원수됐던 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하지 못했던 자가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reconcile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한 게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하게 됐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피로 화평하게 돼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셔서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진리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 His own love in this while we are still sinner,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나름대로 뭐 회개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또 죄를 짓니다. 인간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죄성. 우리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과 맺어진 그 행위 언약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그랬나요?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본성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어요. 죄를 져도 또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페션 할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시고 그의 피로 원수됐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막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매정한 하나님이야. 그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아주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 십자가 대신 우리가 다 형벌을 받아야 돼요. 퍼니시먼을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Wage of sin is death.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저스티스로 따진다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공의로 따지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이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 열정, 그 마음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때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언급하겠지만 지난번 성경 공부 때도 언급했지만 우리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요, 무엇이 많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한다, 예정한다 단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그 택한다, 예정한다는 것 못지않게 그거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택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듣지 않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막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도대체 안 되겠구나.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계획도 없었는데 이 백성들이 내가 택했는데 내 말을 너무너무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라도 보내서 좀 듣게 해야지.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그런 예화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막 했는데 결국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시간 순서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결국 마지막에 종착지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구속한다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딱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중요합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때부터 만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 하나님만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 나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그의 구속, 그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세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 이 예수 안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만세전도 택했다. 요거만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때 예정했을 때요. 만세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벌써 말씀하신 하나님의 플랜은,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분을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그분을 믿게 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벌써 만세 전에 이렇게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그 목사님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목사님들 이걸 안 다루세요, 이걸. 아닌가요? 제가 못 들었나요?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다고 하면 뭐 제가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택했다. 예수 안에 택했다는 건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하셨다. 예수 안이 상징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리뎀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계획이 어메이징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만세 전에서부터 계획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안식교라든지 뭐 등등의 여호와의 증인 몰몬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봐요, 인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초대교회 그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만 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바로 그의 화목함으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마스터 플랜은 벌써 창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벌써 계획하시고 택할 자들을 그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는 안 믿어.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고요. 그 화목하게 된 자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화목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완전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해주신 자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해야 하는 게 내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목을 화목하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어요. 사람들과 갈등, 미움, 시기, 질투, 번민, 걱정, 근심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런 내부 안에 있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으로 그 문제들, 내면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화목케 하심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화목케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미쳐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새 출발입니다. 그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화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있는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이 아니라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 사람들의 평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 평강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말은 이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다스리는 거, rule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예전에 하나님과 대적 적대 관계 속에서 이런 평화가 없었던 자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괴롭고 답답하고 걱정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셔서 그 화목의 결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평강의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평강하게 된 자는 그 자기의 문제가 화평하게 됨으로 평강을 소유하고 평강으로 다스림을 사는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된 자의 삶,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눈이 이렇게 띄어집니다. Open your eyes.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돼서 저 사람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나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래서 나만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걱정, 근심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본질적으로 그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분이 화목하지 못하고 저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물론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아직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더 괴로워하고 있구나. 더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의 영적인 시야가 뜨여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형제 자매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언젠가는 화목하게 되시기를 제가 혼자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에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다 올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가족 중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성도님 마음이 괜찮으세요? 가족 일원 중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화목하게 해달라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부른다.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건 권세, 권위, 특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누가 아들이 됩니까? 화목하게 된 자가 아들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아들이라는 말. 근데 누가 아들이죠? 사실 예수님이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많다는 거예요. For the sons of God. sons, 복수입니다. 예수님한테 칭해졌던 그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children of God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sons of God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 그 여자분이기 때문에 나는 딸이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라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그 시대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로만 언급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 권위, 특권을 화목하게 된 자가 자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나중에 이건 과거입니다. shall be called the sons of God 하는 건 미래죠. future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영광과 지위와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 되어질 것이다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그런 자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권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있죠. 로마서 5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아까 자녀 아들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것은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과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그런 권세와 권리와 특권과 상속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영광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삶에 찌들려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인가를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신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도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속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내하지만, 고난을 우리가 받긴 하지만, 그러나 괴로우며 슬프며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들로서 담대하게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